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5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김기동 목사님 나오셔서 구경꾼입니까? 주님의 기쁨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 시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피곤하시죠? 저는 낮에 좀 쉬었는데 여러분은 아침 새벽부터 또 일 나가시고 또 저녁에 이렇게 오고 이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닌데 특히 우리 찬양대 이 성가대 말이죠. 이 1200개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하고 호산나 찬양대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은 기분 나쁩니까? 왜 아멘은 안 하시고? 그리고 이 찬양 팀도 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하고 우리 이 목사님이 이 세상이 좁아요. 예. 이 밴쿠버에서 그레이스 교회에 있을 때 집회 가서 만났는데 또 여기서 또 만나 뵙고 참 이 돌고 도는 그래서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5번 집회인데 제가 금토주일 하는 것보다 평일날 이렇게 새벽기도 2번 하고 저녁에 3번 하는 게 훨씬 많이 풍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처음 시도해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뭐 월화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회가 조금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내용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서 오늘은 또 좀 결론적인 것도 같이 좀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낮에 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쁜 마음을 주시고 제가 이렇게 집회 가가지고 집회 당일날 집회 기간에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막 기도가 나와서 여러분이 어텐션 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한 영혼 이렇게 굉장히 순수하시고 뭐 감히 제가 주제 넘게 좀 말씀드린다면 진짜 순수하시고 이 포텐셜이 얼마나 큰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는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서 말씀을 좀 펴가지고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데 거기 말씀하고 연관이 이렇게 되면서 그 우시야 왕이 16살 때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군 정치를 하고 52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군사력과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죽는 그 해에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주변 강국들이 쳐들어올까 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강국이 쳐들어올까 봐 불안한 것보다는 그 백성들의 내면에는 영적인 다운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다운 때문에 그러지 현상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민생활 가운데 이민생활의 앞에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씀과 생활이 물과 기름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민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내 가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영적인 것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불안이 온다고요. 불안이. 이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이 믿었던 왕이 이렇게 갑자기 죽었을 때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한이 쳐들어온다 막 이러면서 조금 막 어수선한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이 천사들의 장을 스랍이라 그러는데, 이 스랍들이 날개짓을 6개의 날개짓을 하면서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이 천사장들이 날개 2개를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두 날개는 서고 두 날개는 날개짓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어가는데, 이것이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말씀으로 적용돼서 저에게 기쁨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교회에 충만해서 이 교회에 충만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산호세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된 2013년이 될 것입니다. 벌떡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집회를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우리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구마 전도 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 고구마 전도 학교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8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8주 코스인데, 고구마 전도 학교는 전도를 어떻게 하자, 이 how to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회 때 했던 것처럼 어떤 복음의 본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흩어져 있던 신앙을 퍼즐 맞추듯이 완전히 그림을 맞추어서 이 기본을 다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뭐 은퇴하신 목사님도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기독교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다, 기본이다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이 기독교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근본 원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탕이기 때문에 이제 고구마 전도 학교가 이 교회에 좀 이제 접목이 좀 되어서 이제 우리 전 성도가 이 고구마 전도 학교는 8주 코스로 다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굉장히 다져질 수 있고 다시 되새길 수 있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은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것은, 또 신앙의 연륜과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8주 코스에 숙제가 없고 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How amazing. 그러나 엄청난 찔림과 도전을 받고 내가 신앙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고구마 전도 학교를 끝나면서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 고구마 전도 학교를 8주를 했는데 우리 가정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기대를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3월 4일, 5일이 월요일, 화요일인데 그때 좀 여러분 시간을 좀 한번 헌신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임상 인센티브 코스로 임상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받고 가시면 여러분 자체에서 계속 이제는 고구마 전도 학교를 개설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 한두 분만 받고 오면은 조금 이렇게 이끌기가 힘든데, 여러분이 많이 오면 올수록 훨씬 더 같이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토양을 객토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생명 살리는 분위기에 맞춰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홍 목사님하고도 말씀 나누었고 또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가운데서 저도 같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이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같이 교회가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같이 일어서는데 제가 좀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사랑의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와 동격이다 이런 말씀을 새벽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직결되어 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관계인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보이는 관계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척도하느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꼬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everything okay,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면 하나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워진 사람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버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다 풀어버려요. 그런데 꼬여있고 집안에서 고함 지르고 계속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원리로 이어지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혼 사랑의 관계, 영혼 구원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이웃과의 관계는 이웃과 영혼 사랑의 관계다. 영혼 사랑. 그 영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loving God is by serving people. 그러니까 loving God, 이웃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된 목적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제를 왜 하느냐, 홈리스들에게 왜 구제하느냐, 그 구제하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처음에 홈리스 시작할 때는 너무 교회가 그거 해야 된다고 50명 가놓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왜 2명밖에 안 남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인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내 하는 일이 너무, 나도 바쁜데 거기 가서 언제 또 뭐 이거 해주고 뭐 언제 하냐 이거예요. 내 아니면 뭐 다른 사람 하겠지 뭐, 아이고 나는 바쁜데 뭐 이제 나 한 3번 갔으면 됐지 뭐 또 가나 말이에요. 스페니시도 할 수도 모르는데 옆에서 멍해하고 가만 서 있으면 뭐하나 말이에요. 대대거리면서 서 있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한 2사람 가고 통역 1사람 가면 찍이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내 편한 대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가게 되면 앞에 주관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봉사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는 처음에 자원으로 봉사할 때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이 넘치기 때문에 막 마음으로 우러나와요. 성가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가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했는데 집에 이제 뭐 문제가 있고 뭐 장사가 안 되고 페이면 잘 안 되고 막 자꾸 뭐 이러면요, 막 성가대 앉아 있으면서 자꾸 가게세 생각나고요. 예, 옷은 입고 앉아 있는데 이 자꾸 가게,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성가대 찬양하면 막 웃으면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예. 여러분,
줄리아드 음대 나와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나는 가수다 해서 뭐 또 유명한 가수들이 와가지고 성가곡을 부르고 이럴 때 이상하게 세상 노래는 굉장히 잘 부르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 잘. 그 왜 그럴까요? 찬양은 그 속에 영성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의 영성이 있는 찬양은 약간은 스킬이 부족해도요. 그 영성이 있는 찬양,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율리기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치가 되면 안 되겠죠. 약간의 그래도 스킬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흉노이즈라고 그래요. 흉노이즈 앤 율리기아가 같이 돼 있어요. 이게 사람 살리는 찬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봉사라고 하기는 하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하기 싫어지는 것이 이제 나타날 때 그때 눈치를 빨리 채야 돼.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눈치채면 돼. 그러면 빨리 돌아오는 방법은 내가 성가대를 끝까지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자꾸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복음을 다시 들춰내고 자꾸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봉사의 막 영성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혼 구원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영혼 사랑의 관계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 구원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영혼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막 능력이 많고 막 달란트가 많고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 또 죽어져가는 영혼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마음, 그저 한 영혼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기고 이웃을 향해서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전도하지 내가 뭘 전도하냐, 내 같은 처지에 내가 살기도 바쁜데 뭘 전도하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빨리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는 사람이 절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만분의 1이라도 그것이 내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었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는 진정코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이왕 교회를 다니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웃을 살리겠다는 마음이라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어렵지만 이웃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살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기뻐 여겨서 네 내일 하냐? 알았어, 내가 내일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왜 첫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주지 않고 이건희 회장님에게 물려주었을까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형제가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지만 내가 만약에 기업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 마음을 자꾸 잃는 새끼가 앞으로 후임자란 말이야. 그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뭐 갖고 자꾸 탕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달라고 해갖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하려 하면은 이제는 나는 됐다는 거예요. 저 옆에 김권사님 기도 좀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하나님, 저는 됐어요. 뭘 됐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회에 속해져 있는 저 김 집사님, 저분 어려움이 지금 현재
요런 게 있는데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그 이웃을 향한 영혼 구원을, 이웃을 향해서 영혼이 세워지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준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는 보시면서 알았어. 아이를 식스플래그나 아니면 디즈니랜드나 이렇게 어릴 때 데려가면 아이가 뭘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한 번 사주면은 끝인 줄 알면서 부모가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를 나타내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사주면은 뒹굴기니까 그냥. 알았어. 사주면 뚝 끝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빠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했는데 이러면요, 여러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그렇지 않죠. 그렇게 형제하고 싸우고 지껏 쟁취하고 하다가 이놈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서히 크니까 서서히 이제 뭐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큰 놈이 뭐 동생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큰 놈한테 얘야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러니까 이놈이 아빠 전 됐어요. 그 동생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그냥 띵. 아니 이놈이. 근데 동생은 철없이 아직까지 계속 달라 그래. 그냥. 네? 그래갖고 하고 또 섣버리고 또 달라 그러고 또 섣버리고. 그러면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없다 그래. 없어. 그리고 숨깁니다 일부러. 그런데 형은 아빠 저는 됐어요. 너 중고차 하나 필요한데 너 왔다 갔다 버스 타고 다니기 힘들지 않냐? 걸어 다니기 힘들지 않냐? 너 중고차가 하나 있어. 아빠 저 됐어요. 동생 중고차 사주면 좋겠다고. 이놈 봐라. 그게 아빠 됐어요. 동생 사주세요.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의 포션이 나를 위한 기도에 나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옆에 사람 살리려고 옆에 사람 먹고 사는 문제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 포션이 더 많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삶이 얼마나 보람된 삶인지를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미국에 올 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다 왔습니다. 동부에 제 아는 여자 집사님은 미국에 시집 오면서 막 계속 저녁마다 파티복 입고 파티 가고 입고 꿈꿨대요. 왜? 남편이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으로 시집 가면은 지금 이제 세탁소 끝까지 한 30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거죠, 뭐. 미국에 오는 순간 IMF 아닙니까? 기존에 하는 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전공을 살려서 하는 거는 정말 극히 드문 거예요. 그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한국의 학벌 이거 다 그냥 제로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건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뭐든지 하여튼 자리 잡고 거기에서 또 일어나고 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이민 와서 자기는 60세에 은퇴해가지고 하와이에 굉장히 바닷가 옆에 별장을 내 집으로 마지막으로 사서 이제 노후를 거기에서 보내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집사님인데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60세 때 진짜 다 은퇴했어요. 과감히 은퇴했어.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별장을 사가지고 이제 하와이로 이사를 갔어요. 3개월 돼갖고 이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와이 다 별장 사가지고 다 에스코로 다 끝나고 다 해가지고 하여튼 론 얻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했어요. 근데 그 별장이 바로 집 뒤에는 바로 낚시 던지면은 낚시가 되고요. 근데 앞에는 프라이빗 모래사장이 있어요.
모래 그 해변가가 자기 개인 거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또 바닷가가 있는데 개인 수영장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좋았어요. 꿈을 이룬 거예요. 꿈을.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기도했으며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고생을 했겠으며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프로텍트한 것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서 실제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3개월 살고 그냥 돌아왔어요. 가자마자 불면증에 걸려가지고요. 불면증에 걸려 잠이 안 와가지고. 예. 밤마다 파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차. 근데 이게 파도 소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나면요, 이게 자장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처음에는 시끄럽지만 그게 자장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분 코 고는 분 있잖아요. 코 저렇게 고는데 어떻게 자나? 그것이 정기적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장가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천생연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잘 수 있거든요. 근데 부정기적으로 하면 잠을 못 자. 코를 골다라. 요거는요, 자장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보 이 잠 못 잡니다. 예. 그러다 그러면 잠 좀 딱 잘라 그러면 이 무호흡증. 그러면 혼자 괴로워. 하와이 파도가 정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진짜 고차. 밤에요. 밤에 바람이 바닷가에 얼마나 부는지 압니까? 그런데 샤시를 굉장히 좋은 걸 다 해놨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새벽 2시만 되면 이 무슨 강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두 손 딱 들고 처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꿈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간 그것이 나중에 이루고 나니까 너무너무 허무했대요. 자, 대조적인 삶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로님인데 밤 과수원을 해요. 밤 과수원을 해요. 밤 과수원 하면서 밤이 수확될 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간단하지만 복음을 말하고 복음 제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을 다, 그래서 뭐 한 80명, 60명, 작게는 60명, 80명이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왜 오겠어요? 밤을 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밤도 마음껏 주어라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이게 쩍쩍 벌어져가지고 밤 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다 그냥 마음대로 주워가는 거예요. 주워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주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 없는 사람도 와갖고 예배라는 건 알겠죠. 참석해갖고 일단은 밤 줘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꼭 7명에서 10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초청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13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밤 주우러 가는데 자루하고 장갑 이런 거 다 같이 그 장로님이 다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다 줘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막 죽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쓸어 담아요. 알이 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막 서로 담는데 장로님하고 제가 서가지고 장로님 알이 너무 좋고 저 밤 좋은 거 저 농사 지은 거 장로님 저거 아깝지 않습니까? 하니까 장로님이 웃으면서 주는 것이 너무 행복하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13명의 생명이 살았잖아요. 이러는데 이게 목사로서 도전이 되고요. 왜 도전이 되냐면은 제 아내가 밤순입니다. 둘째 임신을 해갖고 저는 생각나는 거는 밤 쪄갖고 혼자서 갉아먹는 그 모습만 생각나요. 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나도 자루 하나 안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은 막 베풀고 있는데 목사는 그 가져가려고 나도 자루 하나 안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람된 삶을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뭐 자손들도 그렇고 다른 거 뭐 주유소 하는데 너무 잘 되고요. 그런데 밤 뭐 이거는 그냥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한 건가 그냥. 그거 수확해가지고 팔면은 제복될 텐데 얼마나 밤이 진짜 좋은지. 그래도 다 그냥 동네 사람들 죽게 만들고요. 예. 그렇게 해서 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 또 그냥 거기에 거부감 없이 동네 사람들은 와갖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밤 주워가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냥 고맙다 그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같이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왜? 이민사회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혹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서바이벌 하려고 예수 믿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 좀 도와달라고. 악착같이 하지만은 내가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좀 도와달라고. 처음부터 다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거기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민 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도 뭔가 맡으면 이것을 놓지를 않고 그냥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에 사회적인 이것이 있어요. 성실한 거는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복음 없이 믿음 없이 하는 열심,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잡고 기득권 포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은퇴를 하고 물러나더라도 계속 전화로 간섭하는 거예요. 김 장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때 그렇게 안 했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주단을 깔아놨기 때문에 12년 전에 온 제가 이민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가 38년 전에 교회 세울 때 얼마나 큰 눈물과 얼마나 큰 많은 기도와 그런 헌신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같이 존경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끝까지 두고 내가 내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기득권을 포기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리빙스턴처럼 거기에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서 목숨 끝까지 있는 것이 순교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교지에 가서 20년, 30년 있다가 후배들에게 떳떳이 물려주고 나오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권 포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선교의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후배 양성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내가 끝까지 그걸 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는 뭐 선교 단체로 건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뿌려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거머쥐고 있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선교지의 분위기가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가 기득권 포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오래 되신 분들 또 여기에서 정말 헌신을 하신 분들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진정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제는 참신하고 이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더 힘이 있는 젊은 청에게 자꾸 내어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그분들을 맡겨버려요. 혹시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What are you talking about?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감정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니까 오늘 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잡고 있는 사람만 사실은 손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나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와의 관계를 자꾸 육신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 육신의 부모와 자녀를 비유하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도 돌아온 탕자, 그 뒤에 돌아온 탕자들, 그 다음에 큰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그 큰아들이 나는 아버지 옆에서 있었고 아버지 옆에서 집 나간 적도 아니고 아버지 재산 탕감도 안 하고 이랬는데 저놈은 아버지 떠나 있었고 아버지 재산 다 탕감해서 돌아온 거, 저 자식한테 무슨 뭐 살찐 소를 잡아주냐 말이야. 나는 아버지 옆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말이야. 그 탕자의 형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탕자의 형은 기존 성도를 말합니다.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옆에서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봉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뭐 한 영혼 돌아오고 새롭게 돌아오고 그거 뭐 그냥 집중하라는데 나도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존 성도들이 기도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탕자의 형어를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한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가? 약속한 거 끝까지 지키고 뭐 이런 거 그것 갖고 기뻐하시는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 보고 부모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막 읽고 그 부모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기쁜 거죠. 저는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참기름 장사했습니다. 참기름 장사는 옛날에 가짜 참기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깨를 볶아가지고 시장에서 기름을 짜서 소주 대병, 큰 대병에 한 6병 짜갖고 3병 이고 3병 들고 바카스병 소독해가지고 집집마다 가가호 두드리면서 이제 깔때기 해가지고 이렇게 참기름을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이 바카스병에 그 아주 아낍니다. 이 들기름보다 훨씬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기름은 가짜 참기름 아니고 막 진짜 참기름이에요. 공장에서 그때는 우리 한국에서 참기름 생산을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기름 다 그렇게 그 진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동네에 신뢰를 받아서 참기름 아줌마로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늘 집집마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한 방울 떨어지면 그거 아까워 갖고 그래서 3남 1녀 공부시켰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게 철이 늦게 돼. 저는 막내인데요. 철이 늦게 되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분노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기름 온데 들고 낑낑대고 막 가는 거를 친구들하고 가다가 동네 골목에 숨기도 하고요. 엄마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숨기도 하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임종하기 전에 이 말씀을 다
고백을 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 가난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이 도시락을 이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사주면 뭐 점심, 저녁 이렇게 두 끼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끼를 싸면 그때는 뭐 일본말로 그냥 막 쉽게 벤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점심 때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가 이래, 기동이 니는 1년 내내 김치만 담아오나? 우리는 김치거든요. 알타리 김치, 배추 김치, 뭐 무슨 김치, 파김치, 정뭐 막 이래갖고 막 김치야, 김치. 그래서 김치인데 그것도 두 끼 물 김치를 이렇게 넣으려 하면은 그 병이 커야 되는 거라. 그래서 맥스웰 하우스 커피 빈병 한 끼 먹을 때는 거버 유아식 통 있잖아요. 그거 조그만, 근데 큰 거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국물 새지 말라고 뻘건 삼양라면 봉지 덮어가지고 고무줄 쉐리 감아가지고. 그래, 우리 집은 김치만 남는다. 집에 와가지고 죄 없는 어머니에게 괜히 신경질 내는 거예요. 네. 무슨 어머니가 뭐 만만한 게 어머니예요. 성적이 안 나오면 엄마한테 화내버리고 말이죠. 어머니, 내일 도시락 반찬에는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덮어주이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기동아, 우리 집에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되나?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안 되나? 못해주는 엄마의 마음 전혀 생각 안 하고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안 되나? 옛날에 그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밥 위에 덮어오면 그 부자입니다. 예. 계란 후라이, 계란 하나를 지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예. 계란 풀어갖고 물 타가지고 쪄 먹어야지. 어떻게 지 혼자 다 먹나, 그거를. 예. 근데 계란 후라이 다 해갖고 그 노란 물 터진 그 밥을 먹으면 얼마나 꽃인데. 그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면 다 뺏겨요. 그래서 보통 계란 후라이는 밥 위에 덮어오는 게 아닙니다. 밥 밑에 깔아와야죠. 자,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탁 집에 들어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대판 싸우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기동이 대학 못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무조건 의사였어요. 의사가 막 공부 잘해서 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뭔가를 좋은 일 한다는 것을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봐가지고, 어릴 때 제가 열병이 좀 있어갖고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의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 전부 다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의사.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학교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제 성적은 거기에 학교에서 충분히 이제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근데 기동이 공부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의사는 또 많이 해야 돼, 공부를. 그러니까 기동 공부 못 시킨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내 허리가 끊어져도 공부시킬라요. 돈이 어딨냐? 이 아버지 성격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식사하시다가 막 밥상 던져버리고 막. 어머니는 우시면서 막 주워 담고 이런 것만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지가 벌어서 가라 해라.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하면 되는데 지가 하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부모가 도와주고 그래 해야지. 우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이렇게 해서 공부 시켜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는 시키죠. 우리 어머니 성격에 시키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다 그랬죠. 다 시키죠. 시키는데, 근데 제 마음이 그때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떴어요. 아차,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의사를 고집스럽게 가면 우리 어머니 반 죽이는 거고 우리 가게 기둥 다 뽑는 거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을 왜 부모님을 고생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나름대로 막 그냥 어떻게 공짜 공부, 장학생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고 막 공짜 공부하는 데를 막 찾아봤더니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거는 사관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삼군사관학교에 전화를 다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의사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될 수 있대요. 아, 인관와서 4학년 졸업하고 인관하면 국립의대에 위탁교육을 보내서 군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군의관이든 하여튼 의사입니까 하니까 그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뭐 상군 중에서도 세계 일주를 하더라고. 이왕이면은 또 뭐 그런 거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저희 기수가 48대 1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 치는데 한 교실에서 한 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몰래 그냥 살짝 시험 치고 왔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네 해군사관학교 시험 쳤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군사관학교를 합격했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 대동아 전쟁 때에 그 일본 해군의 전기 기술자로 그 배에 군무원으로 타고 있었어요. 그때 일본 해군사관학교, 지금은 자위대지만 일본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막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레벨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돼?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시험 쳤다고. 옆에서 어머니가 나 군인 된다는 거는 나 처음 듣는 소리다. 너는 의사 된다고 그랬지 않냐? 군인 된다는 건 처음 듣는 소리다. 네가 어떻게 사관학교를 들어가냐? 사관학교는 훈련도 세고 한데 네가 의사 된다고 했지 않냐? 그때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를 어머니 눈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추워도 되기 싫었어요. 그러나 이때 내가 한번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내가 나중에 공부해서 하면 되지라는 의미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군인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가 그렇게 되고 싶다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체력 테스트, 이제 3차 면접이 있었어요. 나는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차 면접은 맨 마지막 방에 면접관이 11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별자리가 별이 번쩍번쩍 했어요. 이 가운데 별 3개 다신 분이 가운데 딱 앉아 있어요. 11명이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40분 걸리는 거예요. 1인당 40분.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면접하는 예상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많이 좀 준비해 갔습니다. 첫 번째 예상 질문이 뭐겠어요? 지원 동기겠죠. 어떤 회사든 간에 지원 동기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 이런 거 몇 개 다 이렇게 이제 연습해 갔어요. 딱 서니까 가운데 최고 계급 높으신 분이 기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이게 제가 준비를 해 갔거든요. 준비 안 해 갔다가는 그냥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공짜 공부하려고 뭐 이러면요 그냥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갔거든. 준비를 어떻게 해가냐, 이제 딱 지원 동기를 묻길래 기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뭐 확실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대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갑자기 3명 가운데 계신 분하고 양쪽에 2분이 갑자기 3명이 탁 일어서면서 합격! 다른 사람은 40분 걸리는데 저는 2분 만에 합격! 그래가지고 최종 합격증을 들고 이제 나왔습니다. 촌동네에서요 사관학교를 합격하니까
무슨 고시 합격한 것처럼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어. 누구누구 아들 김기동 축 합격, 해군 사관 합격. 그런데 또 동네 분들이 막 장구를 들고 와가지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막 국밥 해갖고 나르고 그래갖고 무슨 잔치가 벌어졌어요. 참 사실은 민망했었는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막 장구를 가져와서 따당 땅 따당 따당 땅땅 하는데 그때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매 싸우시고 우시고 그러고 30m 앞에 가고 빨리 와라! 뭐 전형적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춤을 추는데 나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춤을 추고 어머니가 춤추는데 춤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췄어요. 놀랍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버지는 춤을 출 줄 몰라요. 거의 막춤 수준이에요. 춤을 처음 추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2시간 동안을 어떻게 추느냐. 손만 들고요. 여러분 이 손 들고 20분만 있어도 이거 엘보생 얼마나 아픈데 그런데 이걸 2시간 넘어. 근데 표정은 무표정이야. 근데 어머니는 춤을 장구장단에 맞춰서 얼마나 잘 추시는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예. 따당따당한데 어머니는 그렇게 잘 추시는 분이 아버지하고 그렇게 빛을 못 보고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데뷔를 좀 시켜드릴 텐데. 춤을요, 그게 장구에 맞춰서 다 추는데, 이 중요한 건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 예, 여러분 손 보세요. 제가 엄마 닮아갖고. 이게 얼마나 잘 추는지 그냥 어깨도 다 그러면서 두 분이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난 두 분이 손 잡는 거 처음 봤어. 그래 두 분이 손을 잡고 막 2시간 동안 그렇게 춤춘 이유가 뭐겠어요? 48대 1의 그 높은 경쟁률 뚫고 우리 아들이 최종 합격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쁜 거는 뭐냐?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그 뒤부터 집에 돈 10원 한 장 타선 적도 없고요. 사관생도 봉급이 얼마 되겠어요? 3개월 모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내드렸어요. 그 뒤에 대학원 공부, 무슨 공부 다 제가 했어요. 결혼 다 제가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10원 한 푼 타선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소천하기 한 10분 전에 어느 정도 의식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두 마디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것은 기동아 미안하다. 82세로 소천하셨는데 미안하다 했을 때 그것은 제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좀 재정적인 게 있어갖고 니를 밀어줬으면 앞으로 쭉 나갈 놈이었는데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기동아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경제적인 짐을 다 들어줘가지고 그 뒤로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같이 돕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 살아준 거 고맙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귀에 대고 엄마 미안하기는 고맙기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있는 존재만으로 저는 굉장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참기름 장사할 때 제가 골목으로 피한 거 그런 거 어머니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크게 잘못한 거 계속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 웃으시면서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거짓말 했겠어요, 어머니가? 아들은 목사니까 내가 좀 거짓말을 해야지.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이렇게 했겠어요? 뭔가 보인 거예요. 육신이 힘이 빠지면 영이 살아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불효한 것인데,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때 2시간 동안 춤을 추시면서 그렇게 기뻐한 모습이 생각나면 제 얼굴에 웃음이 싹 띄어져요. 얼마나 잘못한 것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불효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부모 마음 조금 알아줘갖고, 부모 마음을 조금 알아줘서 자식이 기본적인 도리로 부모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그것에서 앞뒤 다 재버리고 그것만으로 전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있어요. 그것은 봉사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하나님 자녀의 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나 뭐 직분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부모 버리지, 여러분, 산골에서 못 배운 사람은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지가 잘 배웠다고 아주 잘하는 분들이 다 부모 섬기기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일수록 정말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뭐 많이 알고 작게 알고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공유했을 때, 어떤 마음을 공유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떠한 마음을 공유했을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겠는가?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자식된 기본적인 도리로 공유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저 영혼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 그대로, 저 아무리 부자라도 권력자라도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대. 그러면 앞에 우리 못한 거, 결단해서 잘 못한 거 하나님이 싹 그냥 재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춤추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한국말이 정말 뛰어나요. 고소합니다. 영어로는 delicious. 간절한 마음. 이 콩글리시로 하면은 strong desire. 모르겠습니다만, we have to get strong desire for the lost people.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누가복음 본문 4절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먼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먼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나도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 믿으면서 그 마음 하나도 없이 가장 내 살기 바쁘고 오늘도 막 바쁘고 막. 그래서 한국에서는 막 기도원도 가고 한국에서는 막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정말 이민 와서는 매일매일 뭐 페이먼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매일매일 막 와가지고 그냥 그 일주일 금방 지나가 버리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아이들 케어도 잘 못하고 뭐 라이더도 해야 되지 뭐 양쪽으로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가운데서 여건 환경이 어려워서 한국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가 환경에 좌우된단 말입니까? 또 어떤 내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적으로는 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여건을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 와가지고 더 신앙 좋아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으면 벌써 죽었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는 살아가지고 예수 잘 믿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론 시간적으로 한국보다는 훨씬 시간적으로 타이트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새끼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그로서리 세탁소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이민생활 잘 하기 위해서, 영주권 나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서 엄청난 형벌의 십자가를 대신 값을 치른 것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풀어주고 오늘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또 오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 그 문제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이기는 모습을 옆에 있는 불신자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돈이 많아서 부러운 거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딱 꼿꼿이 있는 그 모습이 부러워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전도문이 열리는 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문제도 주셨다가 축복도 주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안다면 정말 오늘 우리는 그 목적에 상응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 제가 우리 첫애 3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10분이라도 아이 키울 때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을 텐데. 여러분 그때 어땠어요? 혼비백산된 거죠. 저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 9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유괴인 거예요. 유괴. 온데 다 연락, 방송국, 경찰서 다 연락했어요. 우리 부부는 첫애니까요. 우리 부부는 딱 그 전화기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밤 12시가 다 됐는데요. 띵동 하는 거예요. 문을 탁 여니까 나는 그분을 모르겠는데 그분은 저를 알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퇴근을 하는데 버스를 타는데 버스로 차로 20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에 애가 울고 있더래요. 그 누군가가 데리고 갔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 어떻게 마음이 변해서 밤늦게 거기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 울고 있더랍니다. 버스 정류장에. 그래서 어른들은 옆에 없고 애가 울고 있는데 애 울고 있는 얼굴을 딱 보니까 바로 김기동 씨가 생각이 나더래요. 눈이 작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요즘은 이 애가 이제 27인데요. 요즘은 화장을 하면 자기 엄마고 화장을 지우면 아빠야. 그래갖고 데리고 왔다는 거. 나는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서 혹시나 해갖고 아니면 경찰서 데리러 주려고 그렇게 데리고 왔다니. 찾았어. 기적적으로. 그냥 애가 눈물이 말라가지고 빼짝 말라갖고 엄마 아빠 보더니 그때부터 제 아내가 애를 데리고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우리가 혼비백산됐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찾아러 다니는 그것이 우선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조금 기다려봐, 내 회사 다 하고 나서 그때 갈 테니까 그때 한번 찾아보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요, 밖에 외출할 때 얼마나 화장을 이렇게 섬세하게 롱타임으로. 저는 거기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 뒤에서 이렇게 화장하는 걸 뒤에서 보면은 와, 진짜 정말 요 좁은 얼굴에 뭔가 근데 최고 신경 쓰는 게 내가 보니까는 이 마스카라, 이 속눈썹 짙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컬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힘도 조절 잘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 예민하니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을 하면 입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 서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저 정도 집중하면 굉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애를 3시간 동안 온 동네를 뒤지고 찾아온 그 모습은 아이샤도 시커멓게 내요. 신발이 하나 없는데 발이 다쳤는데도 몰라. 신발 하나는 이미 없어. 근데 짝짝이로 신고 다니는데도 몰라. 왜? 애를 찾는다고. 자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머리는 혼비백산 돼가지고 막 사람 미친 사람 같이 그렇게 꾸민 여자가. 오늘 우리가 뭐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데, 마귀는 내 마음대로 그 마귀 마음대로 갖고 놀아가서, 마귀는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것에,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함부로 또 자녀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 됐다는 이 자체에서, 우리가 앞집 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오늘 30불만 좀 주세요. 내가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새끼가 아빠 오늘 50불 필요한데 줍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근데 앞집의 아이가 아저씨 10불만 주세요. 내가 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벌써 아버지 이러면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좀 공유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그 찬양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나의 마음으로 가고 싶고 내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고 싶다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 더 추가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 마음도 한번 공유해 보자는 거예요. 제 아이를 찾았을 때 제 아내는 아이를 낚아채서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아이를 씻기는데 30초마다 한 번씩 이러는 거예요. 막 씻기다가 어디 갔다 30초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나님. 스바냐서 3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어떻게 되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합니까? 오, 나 기쁨 이기지 못해요. 뭐 그렇게 합니까? 그걸 말로 표현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로또 100만 불 당첨됐다. 내성적? 성격이 내성적? 나 성격이 내성적이라 100만 불 당첨됐구나. 이렇게 합니까? 성격이 내성적이고 뭐고 간에 난립니다. 야, 뒤집어져 버려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기쁘다 못해.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거지. 몸으로 표현하는 거 어때? 춤을 추시는 거야. 춤을 추시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서 2시간 동안 춤을 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춤을 추신다는 건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한 영혼 돌아오는데 동참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 공유하는 것 때문에, 그래 내 새끼 감사하네 감사하네 하면서 막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춤추는 게 나로 인해서, 부족한 나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약속도 안 지키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춤추시는 거예요. 춤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춤추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춤추시는 거는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남미적인 상황 같으면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 미약한 존재 때문에 춤을 추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완고하신 아버지가 절대로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말조차도 감사한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2시간 동안 춤을 추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 연약한 우리 때문에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춤추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어릴 때 기억을 하면 부산에 수영해수욕장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요트장으로 바뀌고 그때는 수영공항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해수욕장은 깊지가 않아가지고 그 참 어린이들이 많이 갖고 했어요. 어릴 때 제가 5살 때를 기억해요.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네 5살 때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래서 5살 때인 줄 알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온 집안 식구가 이제 해수욕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박도 막 사들고 가고 이제 쭉 했는데 나는 엄마 손만 잡고 이제 내렸습니다. 그냥 상큼한 바다 냄새가 나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엄마 손을 잡고 이제 모래사장까지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나중에 엄마 손 잡은 걸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근데 그 아줌마는 왜 나를 잡고 있었어? 갑자기 당황되기 시작하면서 엄마,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찾았겠어요? 또 우리 아버지 성격에 타군단 말이야. 그리고 집안에 뭐 해수욕 왔지만 해수욕이 되겠어요, 그거? 예, 집안 난리 났고 이제 온 가족 다 찾는 거지 뭐. 예. 그래가지고 뭐 전부 다 우리 엄마 같아. 엄마 이제 돌아다니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가자고 하는데 이제 미아 보호소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제 가가지고 아나운싱을 하는 겁니다. 예. 금정 고무신의 머리는 빡빡 깎고 하면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아나운싱이 나왔는데요. 아나운싱 나오자마자 저기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옷 입은 그대로 한 2시간, 3시간 지난 시간인데 해수욕도 못하고 옷 입은 그대로 그냥 막 나보고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머니인 거야. 예. 엄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막 오더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엄청 맞았습니다. 반가워서 그런 거예요. 반가워서. 예. 너무 때렸어요. 너무 반가워갖고. 그러고 나서 한 3분간을요 탁 껴안고 있는데, 그 3분인지 5분인지 제법 시간이 오래됐는데 탁 껴안고 있는 그 품은 지금도 잊을 길이 없어요. 가만 때리고 나서 이 자식아 하면서 그냥 꽉 거머쥐는데, 그때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영혼이 방황하다가 어찌할 수 없어 죄의 바다 속에 허우적대다가 살아볼 거라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품을 만났을 때 그 안전하고 그 포근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느끼셔야 되고, 그 느끼면 저 영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사회가 살고 미국이 사는 것은, 지금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그 다음 사람이 이제는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Next person I meet is my mission field.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선교지예요. 그래서 여기 나갈 때에 저 본당 앞에 이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면. 예배당 나가는 입구에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에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미리 공유해보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래 나도 조금 동참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스포츠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에 미아를 찾습니다. 사진 10장이 쫙 나왔어요. 제가 아이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부모님을 욕했습니다. 왜? 6.25 사변도 아니고 아이를 어떻게 간수했길래 서울역 앞에서 백화점에서 잃어버리나. 이 부모님들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욕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찾고 나니까 그 뒤부터 미아를 찾습니다 라고 그 보는 순간 아이고 이 부모들 혼비백산 됐어. 아이고 8년 동안 못 찾았으면 이거 아빠 직업 다 잃었겠네. 전국에 다 전단지 뿌리면서 돌아다녔겠네. 저런 어떡하나, 이 가정 다 깨졌겠네. 아이고 어떡하냐 하니까 내라도 이 아이를 한번 찾아봐 줄까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을 공유하면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인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이 없어요. 이 salvation이라는 것이 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감이 없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받아야 돼요? 3일 뒤에 받아야 돼요? 네?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3개월 뒤에 받아도 되는 것처럼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을 똑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세상적인 단어와 이게 뜻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뉘앙스가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rescue입니다. 구조라는 이 단어는, 구조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굉장히 위험할 때만 사용합니다. urgent situation,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emergency죠. 그야말로. 그럴 때 이 구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합니까? 지금 받아야 합니다. 어느 자식이 어머니가 거물더미에 깔려져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찾아가서 어머니 추석 지나고 갈게요. 조금만, 뭐 피는 조금 안 나오고 계신데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머니 조금 기다릴 수 있죠? 뭐 제가 회사 일이 너무 요즘 바빠갖고요. 예,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럴 자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가슴 속에 영적이라도 긴급하다는 것을 내 마음에 와닿는다면 어머니 이 건물을 들 힘이 없어 내한테. 어머니는 건물에 깔려 있어. 이거 어떡하냐 말이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그러고 내가 못하면 help me, help me. 여기에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게 중보기도 부탁이에요. 권사님 우리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 장로님 우리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 우리 어머니 지금 연세가 이렇는데 꼭 구원해 그거 시켜야 되는데 꼭 제 기도만으로 안 돼요. 꼭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꼭 기도해 주세요. 금요 기도 때 막 혼자서 막 그냥 기도 제목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저 내가 한번 해볼라 하다가 말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됐다. 너희끼리 잘 믿으라. 그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아니 쉽게 생각합시다.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아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교회에 맡겨서 교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10%밖에 감당 못해요. 90%는 가정에서 보는 대로 다 합니다. 아버지는 앉았다 하면 TV 켜버리고 앉았다 하면 싸우시는데 우리 여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말은 안 해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매 싸우니까 그게 예수 믿는 분으로 그거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고 아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 새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과연 구원의 확신 속에 그들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구원의 확신 속에 과연 그들의 삶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는가,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을 품고 돌아올 때 그 기쁜 마음을 품고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을 때는 내가 옆에서 계속 내 아이 장로님 자녀인데 아직까지 교회 어떻게 아직 안 나오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체면 문화라 괜히 이야기하면 내가 장로인데 내 새끼는 잘 다닌다고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것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보여주되 너무 밝히는 거는 그래요. 그러나 아이가 요즘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저서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그 불신자가 욕하는 것, 엔티하는 것, 그 핍박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중에 벙어리와 반벙어리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벙어리냐 반벙어리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질 것이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은 이 일에 과연 구경꾼이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었습니까? 구경꾼이었다면 지금부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마음을 열으시면 되고 공유하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 마지막 이 시간에 결론을 맺으면서 과연 내가 먹고 살기 바쁜 가운데서도 전도 이런 것,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고, 그러나 사도행전 3장 2장 3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특별히 뜨거운 사람은 전도에 관심이 있고 나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다, 은사가 없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에 하는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성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입술로 예수 자랑하고 내 입술로 잃어버린 영혼을 그 마음을 공유하고 이런 것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동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는 어느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인의 일은 모두가 예수 믿는 자가 다 하는데 너희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주차 봉사하라. 너희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성가대를 쓰라. 너희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당회를 해라. 너희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교사를 해라.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의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모두 예수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니相信 예수 지투마? 예. 그 다음에 아나타와 예수 사마 신지 때 임했을까? 예. 우스테크레네 헤수스.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아이를 금덩어리로 본다는 거예요. 아이가 금덩어리로 보일 때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전도를 하고 있는 성가대 같으면 율리기아라는 영성이 가득 차서 찬양이 나올 때에 한 소절 한 소절이 영성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파워 있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오늘 봉사나 교회 예배나 감격적으로 헌신하고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집회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일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결단의 마음을 한번 가지고 마음문을 조금 열어보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위주로 살았고 내 신앙 위주로 살았다면,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 교회가 앞으로 오픈되고 젊은이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을 실어서 한번 젓가락 들고 영적인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이제 이웃을 향하겠습니다.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있다면 오른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결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오른손 높이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듭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가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국에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킨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영혼을 찾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회복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오른손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른손 높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손 붙잡아 주옵소서. 결단의 손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오른손 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방해하는 악한 요소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시는 귀한 영광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신앙생활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헌금을 하도록 하는데요. 예,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느끼며 우리들이 이런 영혼을 우리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297장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